이제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진정한 사랑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사실 사랑하면 뭐 생각나요?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노래들 중에 제일 많은 주제가 뭘까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반대되는 거,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든지, 그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사랑에 반해서 한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물어보면 잘 몰라? 대부분. 사랑이 뭐냐?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소설들 주제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제일 많아요. 노래도 그렇고. 또 뭐 연극이라든지 또 그 많은 것을 보면 대부분 사랑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근데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정은 아니죠. 네. 자. 내가 어떤 자매에 대해서 막 속에서 애틋한 감정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네?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외부에서 천거에 왔어. 그런데 막 그 형제를 보자마자 자매들이 마음에서 어떤 자매가 막 그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막 일어났어.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사랑이라고 그래.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가 이제 자매가 접근을 해가지고, 아, 내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좋아합니다. 그지? 여기 비슷한 말 하면 내가 형제님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어도, 만약에 자매가 청년 형제를 찾아가서 나 형제님 참 좋아합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이제 20살 먹은 자매가 6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형제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건 다른 의미지만, 그러나 같은 또래의 자매가 형제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자매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하면 사랑한다는 얘기로도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막 애틋한 감정이 그를 향하여 천장만 쳐다봐도 그 형제 얼굴만 생각되고 또 뭐 길을 갈 때도 그 자매 얼굴만 생각되고 그러면 우리가 뭐에 빠졌다고 그래? 사랑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애틋한 감정이 이제는 식었다는 거지. 그게 세상 사람의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교회도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야, 너희들 결혼 이왕이면 같은 교회에서 해라. 서로 알고 속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 하면은 필이 안 온다 그래. 그 말이 필이 뭐야? 필이란 게 뭐야? 안에서 그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사랑 아니야. 그래서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틋한 감정 일어나는 필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는 그게 식을까 안 식을까? 식어. 금방 식어. 그냥 입 벌리고 코 고는 것만 봐도 금방 식어. 네? 식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냥 어떤 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근데 오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만 대부분 모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떤 형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는 절대로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 막 애틋한 감정을 사랑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몇 프로 거짓말 같아? 100% 거짓말이에요.
자매들 속지 말라고 그 말 100% 거짓말이야.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이 육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이것과 똑같은 얘기. 뭐냐면 배가 무지무지하게 고픈 사람이 음식을 나 저 음식만 배부르게 먹으면 다시는 안 먹고 싶을 거야. 사실은 배부르게 먹고 나면 더 생각이 없어. 그죠? 근데 이제 다시는 안 먹어도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애틋한 사랑, 뭐 사랑이 뭐 뭐냐고 물은다면 뭐 그러게 이게 다 뭔 이렇게 노래들만 나오고 막 그 유행가들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다 어디다 기반을 두냐면 속에서 나오는 그 애틋한 그 필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이 이제 그 감정이 식었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대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고 막 속에서 애틋한 감정이 솟아나면 사랑이 식었다고 안 그러겠죠. 식었다고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필링이, 그런 느낌이, 감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틀리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보면 알게 돼.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몇 년 살았는데,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자매를 만나서 내가 자매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좋아해.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살아보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보라 그래. 그럼 뭐예요? 그 필링을 보여달라는 건데 뭘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한번 해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번 해준다든지. 그래, 이게 뭐예요? 사랑이 변해가는 거야, 이제. 뭘로 보래? 마음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자매들. 어떤 형제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직장도 안 나가. 돈도 안 벌어줘. 그리고 맨날 방에 앉아가지고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럴까? 너 혼자 사랑해라. 그리고 아마 떠나겠죠. 사랑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보면 뭔가 잘못된 꿈을 꾸고 있어. 사랑, 그러면 막 그 자매 외모에 빠져서, 형제 외모에 빠져서, 형제 외모에 빠져서 막 속에서 어떤 그 필이 솟아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건 똑같이 하나의 감정에 속한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처럼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질 부족이 아니에요. 키가 적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왜? 신랑이 키가 작아서요.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없어. 그건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메말라갑니다. 사랑은 환경을 초월해요. 맞아요? 사랑은 환경을 초월해요. 사랑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질 않아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결혼 생활의 수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보통 이혼한다 그럴 때 요즘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히 황혼 이혼 많다 그러고. 젊어서는 아내가 이제 남편 말을 고분고분 듣고 잘 살았는데 나이 점점 들수록 이제 남편 말 듣기 싫은 거야. 예. 어떤 게 남편도 그냥 맨날 자기가 명령적으로 그냥 아내에게 명령만 하고 안 들은 막 화내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수록 힘이 없지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점점 큰 소리 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당신이 없어서 사니까 헤어지자 그래 헤어진 사람도 있어. 이게 뭐냐, 뭐가 부족한 거야? 사랑이 없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나는 내가 자식을 키운 사람이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다는 거야. 자식이 눈에 들어갔는데 안 아파? 아프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해. 이게 나도 우리 아내 된 자매가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막 먹다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주워 먹어. 나는 못 먹어. 자매들 안 그럴 것 같지? 실제로 자기 애기 나서 키워서 애기가 못 먹고 안 먹고 막 이렇게 내놓고 그런 것도 그건 먹더라니까? 왜 그럴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뭐 뜨거운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사랑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그 가정의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그 아내들이 해 나가는 걸 보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사랑이 다른 거예요. 막 뜨거운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어때요? 주님께서 그 다른 영을 통해서 물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한 사랑은 주로 어떤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항상 조건이야.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나도 해준다. 이것은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필요한 그런 사랑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죠.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네? 온유하고. 자, 얼마나 벌써 틀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필이 안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뜨거운 감정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 필하고 온유하고 어떻게 틀려요? 무슨 연관이 있어? 필은 뭐예요? 감정적인 거잖아요. 온유는 감정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어떤 거냐? 사랑은 온유한단 말이에요. 사랑한 사람은 온유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여러분도 이제 이 다음에 결혼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 자기가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사이로 얻은 거야. 왜냐하면 사이가 빨래도 해주고 어떨 때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잘해.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이가 너무 자기 딸을 사랑해. 근데 이번에 아들을 장가 보는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너무너무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가 온 거야. 왜냐하면 아들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떨 때는 밥도 해. 뭐가 그렇게 다르게 만들까? 딸을 시집 보내는데 사이가 빨래 해주고 밥도 해주고 어떤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이인데 왜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아들은 자기 아들이고 사이는 누구 아들? 다른 사람 아들이지. 그게 사랑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랑은 온유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과는 틀린 거란 말이야.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아까 이야기한 건 이기적이지. 자기 딸이 시집 가는데 사이가 그렇게 해주니까 좋은 사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은 가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까 나쁜 며느리라고 그러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죠. 오히려 그래야지. 야,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아들이다. 그래야지. 하려면. 근데 안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은 어떤 거냐? 진정한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이. 온유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또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요, 많은 걸 새롭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아까 그 서두 얘기한 것처럼 한번 여자로서 생을 살아보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이게 결혼해서 산다면 훨씬 잘 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35년 했기 때문에 새롭게 결혼을 해서, 만약에 내가 청년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산다면 훨씬 결혼 생활이 더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많이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결혼이 뭔지,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냥 진정한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아내가 나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이 있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저번에 그렇고 뭐 이렇게, 이게 사랑인가? 그건 아니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셨어요? 왜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그런 거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또 뭐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사랑이 뭐예요? 핵심적인 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오늘 결혼한 사람들만 다 모였다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지금 결혼해서 20년, 30년 사는데 정말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 유익만 구하고 사느냐? 우리 결혼하신 분도 어떤 것 같아요? 난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원래 의도한 결혼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적인 거예요.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르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 사랑은 항상 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아내가 집안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면서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당신 성인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혹은 남편이 내가 날마다 직장 가서 얼마나 힘들게 당신 필요는 주는 걸 알아? 도대체 알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벗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사랑한 너 아느냐 모르냐 너 이 뭐 같은 놈아 막 그런다 그러면 사랑은 안 그래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참으실 것 같아요? 나는 그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감동돼요. 오랫동안 1년 참는 것도 아니고 2년 참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진정한 사랑.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제 나도 생각할 때 결혼 생활을 이제 그렇게 한 35년 40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랑에 대한 걸 조금 이해하다가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인생이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아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은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희생.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봐요. 내가 자매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형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형제님을 위해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취해질까?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 자기 뜻이 있어. 자기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에 맞는 형제를 만나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형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근본부터가 우리가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거야. 형제나 자매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만약에 형제가 정말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 뜻을 이루어야 되지만은 형제가 결혼해서 자매를 계속 인내하고 자매를 보살피고 자매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자매가 어떻게 되겠어? 감동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고 싶을까? 남편을 위해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그러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선 내 것부터 챙기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결혼 생활에 있어 필요한 사랑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결혼이 되게 되면, 그래, 이제 다음 과에서 우리가 또 다루게 되겠지만, 이기적인 거, 이게 굉장히 강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면 다툴까, 안 다툴까? 안 다툴까. 그런데, 한번 봐요. 나는 지금 결혼해서 3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살지만 내 아내와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큰 소리도 내본 적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바보든지 아니면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든지. 왜? 우리 아내는, 잘 봐요. 우리 아내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고, 그러면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 입장 먼저 생각하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때
결혼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에 있어서 남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아내는 나를 참 사랑해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아내가요 맨날 청소하고 밥하고 뭐 빨래하고 뭐 그래서 나를 해주거든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지금 남편이 생각할 때는? 자기중심의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자기중심의 사랑이잖아요. 물론 아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아내 편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 보통 남편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그러겠지만 이제 텔레비 틀어놓고 이제 앉아서 이제 텔레비 보고 앉았어. 아내는 뭐 하고? 아내는 뭐 지금 뭐 밥상 차리고 뭐 하고 열심히 지금 애들 뭐 하고 있어. 신랑은 뭐해? 텔레비전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 텔레비전 보고 있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들지. 또 아내 입장에서 볼 때도 또 다른 나름대로 있고. 조금 후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분쟁 지역에서 좀 공부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혼 생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천지차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결혼 생활에 접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다른 사랑이니까. 감정적인 느낌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감정적인 느낌이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 자, 사람이 봐요. 자기가 차를 사도 자동차를 사도 30년 동안 만족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사면 몇 년간 만족해요. 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안 가서 또 다른 거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 물건이 또 새로운 물 나오거든. 안 나오면 다행인데 늘 나와. 그러니까 늘 만족을 모른단 말이야 인간이. 근데 감정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 이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 뭐냐는 거지.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항상 사랑하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그리고 누가 수고를 해? 사도 바울이 수고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봤죠? 왜냐면 믿음에는 분명하게 항상 뭐가 따라와야 진정한 믿음이냐면 역사가 있어야 돼. 역사.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일을 보면은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막 마술책을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뭐가 따라와? 수고.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라와.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뭔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그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해야 될까,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럼 뭘 생각하고 결혼을 해? 형제를 만나 내가 얼마나 편히 살고, 그래 뭐라 그래? 보통 보면 뭐 손에 물 안 묻히고 살면 좋겠다. 어디로 가야 돼? 물 안 묻히려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면 어디로 가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지. 사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다니까? 뭐, 우리가 결혼 잘했다 그러면, 아,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 거기, 가정부도 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내가 희생해야겠다는 거예요? 성님 받겠다는 거예요? 성님 받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항상 수고가 따라오는 사랑의 수고. 여기 봐요. 자녀들도 보면 항상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수고해. 그러면서도 막 불평 안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나도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 돌아오는데 뭘 생각하냐면 요즘 부모들 보면 참 너무 불쌍해, 부모들. 자식 그렇게 힘들게 교육시키느라고 힘들잖아. 이제 여러분도 살아보면 알 거예요. 자식 키우면 이제 학원 보내야지, 뭐 해야, 학교 보내야지, 막 힘들게, 대학교 보내기 힘들게 해. 근데 장가 보내라고 또, 장가 시집 보내라고 막 힘들어 해. 그 뭐 또 집도 마련해. 요즘 한국은 희한해. 왜냐면 미국 같은 데 보면 집 안 마련해주고 친구들이 다 하지. 한국은 뭐 전세 얻어주고 뭐 해주고, 여기까지 부모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또 손주 봐줘야 돼, 또 이제. 둘이 먹고 산다고 둘 다 직장생활 한다고 맡겨놓고 저기들은 직장에 가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늙어서 그 손주 가지다가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그 부모들이 그 짐을 지더라고. 왜죠? 돈을 받아서? 아니.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거야. 사랑은 수고가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자기가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어디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자기 몸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님. 왜 자기 몸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위한 사랑이고 남편이 아내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들어도 어때요? 여러분 이런 남편을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 자기 몸을 내어놓는 남편. 에?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몸을 내어놓는 아내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남편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혼들을 해봐, 그런가? 서로 요구 조건만 많아가지고, 에?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지. 잘못된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려는 거고. 그 조건이 맞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집안일을 잘하고 또 몸단장을 잘하고 말다툼할 때 고집을 안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를 협조해주고 특별히 자기를 많이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들은. 그러면 남편은 지금 무슨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도 아니야. 이기심이지. 그런데 그걸 사랑해서 아내들은 또 어때요? 아내들은 남편이 누구를 위해 주는 거야? 자기를 위해 주는 거야. 그냥 이제 나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남편이 아내를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어떨 때는 아내 중심적이 될 때가 있어. 아내가 제대로 잘못되어 있을 때는. 남편도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한 그 잘못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 근데 이거 둘 다 지금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서를 읽어봐야 돼. 제품 사용 설명서를.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정말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그 아내가 감동받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그 감동받지 않을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이다. 주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가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배우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뭐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요? 말을 안 하네, 이제. 대부분 받고 싶어서 한나 봐요. 그러면 처음부터가, 자, 신랑도 이제 우리가 볼 때 A라는 형제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결혼을 해. 그죠? 그럼 B라는 자매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할까? 주고 싶어서 할까? 받고 싶어서 해. 그러면 이거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서로.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야. 여러분들이 왜 그러잖아요. 그림 보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해가지고 그림 그려보면 천국에는 서로 수저가지고 밥을 떠서 상대방이 이렇게 주는 그림이 있고 지옥은 어때요?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 본 적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떠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나는 오로지 내 아내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겠지. 아내는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서로 뭉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두 사람은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내가 전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은 또 전적으로 아내나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하지. 안 그래? 안 그럴까? 아파트 좀 넓은 데가 필요하고 사랑하려면 넓은 데가 필요하잖아.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벌써 그 원칙에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이 사실은 결혼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게 내 사랑은 잘 봐요. 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한 것인가. 쉽게 말하면 내 아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내 남편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요. 깊게. 그래서 나를 위한 거라고 하면 나는 지금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주는 것이 더 기뻐요? 받는 것이 더 기뻐요? 받는 게 더 기뻐요? 주는 게 더 기뻐요? 잘 모르겠다. 안 받아봐서. 사실은 주는 사랑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커요.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줄 때, 희생할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기쁨. 그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사랑에 분명히 희생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근래에 와서 많이 깨닫게 되는 그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참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건 좀 적응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뭘 할 것인가? 또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대요. 경상도 사람들은 3마디밖에 안 한다며. 결혼을 부부간에도. 그런데 대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그런 면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배우게 되겠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안에 대도 감추려고 그러지 들춰내려고 해야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상대방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들춰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사실 왜 하는 거예요? 나부터도 여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우리 아들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한쪽 귀가 안 들려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 자기 아들이 그래도 그걸 감추지. 사랑은 흠을 덮게 되는 거야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랑에 있어서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그 가정생활 모든 것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 뭐냐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그런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진정한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 어떻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내 자녀나 내 아내를 위해서 가지 않을 때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뭔데? 하고 있는 일이 내 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한다든지 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또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단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가정,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가정 하나 잘 돌아보지 못하면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여보 저녁에 못 먹지? 당신이 알아서 끓여 먹어. 나 작게. 그런 아내가 사랑해 안 해? 에? 안 하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어떻게 요즘 생각하고 있는지,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아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알겠죠? 또 다음 시간에 하죠.